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은 되게 따뜻해요. 아마 먼저 일찍 오신 분들이 이렇게 틀어주셔서 그렇게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10장으로 이제 넘어와서는 노아의 족보가 또다시 나오죠. 5장에서도 노아의 족보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는 좀 단출하죠. 왜냐하면 직계 가족만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렇게 반계라고 하잖아요. 그 직계가 아니라 직계로부터 계속 뻗어나갔던 모든 혈육들을 자신의 시족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간 모든 시족, 그 반계족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5장에서는 직계, 그리고 여기서 반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인류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됐던 뿌리가 노아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노아로부터 다시 이제 한 인류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죄의 역사로 족보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아담의 죄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는, 노아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어제 노아의 이야기를 봤지만 그렇게 새롭게 시작했지만 죄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족보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그 후손들, 그리고 민족들이죠. 결국 민족들이죠. 그게 한 나라들이죠. 결국은 그 숫자들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들의 그 민족이라고 합시다. 민족을 다 숫자를 합치면 70민족이 돼요. 70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장로들의 숫자도 70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후손들이 애굽으로 처음에 입성할 때 그때의 숫자도 70이었고,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숫자이면서도 또한 온 인류를 총칭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족속을 쭉 설명하면서 앞에 노아의 이야기, 죄성이 끊어지지 않았다, 또다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족보에서 7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전 인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전 인류는 그 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아시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죄의 마지막 정점이죠. 그래서 또 그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나오고, 근데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 있기 전의 상태를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11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 10장 족보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 안에 11장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 안에 처음에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에서 했던 것처럼 원래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하나였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였다. 나뉘어지지 않았다.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노아의 족보 속에서 잘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온 인류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11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벨탑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11장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노아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노아의 족보 안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바벨탑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문맥을 본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중에, 여러분 우리 앞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그것을 고발하던 사람이 누구였죠? 함이었죠. 함이 그것을 보면서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수치를 드러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바로 그 함의 족속에서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함의 족속에서부터 시작돼요. 함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 나와요.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니므롯은 한번 여러분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역사 속에서 이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지만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서 용감한 사냥꾼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냥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냥꾼이냐 보면 사람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 사냥꾼. 굉장히 난폭하고 폭군이라고 하면 되겠죠. 폭군 같은 아주 나쁜 사람, 인간 사냥꾼인 거죠. 인간 사냥꾼. 그 니므롯이요, 바벨 탑을 건설합니다.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그 니므롯에서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아시죠?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그 니므롯, 그의 족속,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그의 나라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라고 되어 있죠. 시나이 땅에 바벨 이렇게 돼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의 시작, 바벨탑의 시작, 또 바벨론의 시작이 바로 니므롯이었죠. 그러고 나서 11장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면 바벨탑 이야기에서 시나이 땅이 나옵니다. 니므롯의 나라 시나이 땅에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게 되고요. 니므롯은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고요. 좀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의 대단함이 때로는 올무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연약함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어쩌면 저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더 잘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잘하는 사역자라면 위험할 수 있겠다 내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믿을 구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연약함이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복은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참 복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나에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막 이거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유찬이가 회복이 잘 되어서 수술도 잘 되고 엊그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잘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게 벌써 이렇게 수술한 게 3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찬이를 수술할 때부터 봤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좀 어려워, 이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말도 하고 또 이런 거 보면서 집사님 어제 이제 내려오셨는데 밤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3번째 수술이라서 훨씬 더 걱정 많이 했는데 더 잘 된 것 같고 3번째가 그리고 더 회복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잘하면 이번 주에 퇴원할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더라. 그래서 근데 저는 집사님을 참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참 존경심이 들 만큼 그 자녀가 아플 때에, 자녀가 그런 큰 수술을 지금 수년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그 모습이 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난 지사님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할 때 붙잡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붙잡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므롯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고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 뭔가를 건설하고 맨 땅에 무엇을 세운다는 것은 니므롯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맨 땅 헤딩이 어렵잖아요. 니므롯은 굉장히 쉬웠어요. 능력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가 그래요. 바벨 탑을 쌓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냅시다. 막 그래요. 이게 니므롯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승승장구하죠. 그렇게 니므롯의 이야기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고요. 악한 죄로 결국 물들어버리는 바벨탑. 그 바벨탑에 온 족속이 다 참여합니다. 그것을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인류가 함께 그것을 감당하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바벨탑에 모든 사람이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바벨탑에 참여할 때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노아의 장자가 누굽니까? 셈이에요. 셈. 그 셈의 후손이에요. 셈을 통해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들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름주 중에 벨렉이라고 나와요. 벨렉. 셈이 아르박삿을 낳아요. 아르박삿. 이름이 좀 어렵죠. 아르박삿. 근데 이 이름도 여러분은 이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아르박삿. 그리고 아르박삿에서 쭉 가다가 누가 나오냐면 벨렉과 욕단 이렇게 나와요. 벨렉과 욕단. 욕단은요 바벨탑에 참여합니다. 셈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벨렉은 여기서요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러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벨렉을 얘기하면서 이때부터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족속이 나왔다는 거죠. 노아의 족보는 70의 족보라고 했어요. 그것은 온 인류를 통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 인류가 니므롯의 그 바벨탑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건설하고 있을 때 셈의 후손 중에서 구별된 족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벨렉이었어요. 벨렉은 나뉘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으로 시작해서 아르박삿, 그리고 쭉 내려와서 셀라, 그리고 에벨, 벨렉, 룩, 수룩, 나훌, 데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세기가 쭉 이야기할 거예요. 이 족속의 이야기를. 이 70인족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통칭했고 온 인류는 바벨탑을 지으며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셈의 족속에서 장자의 족속에서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흐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역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참 험난하고 정말 보기 싫고, 그죠? 너무 소식이 요즘 저는 뉴스 안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뉴스를 틀면 항상 좋은 얘기는 없어요. 서로가 싸우는 얘기, 그런 얘기들만 가득한데, 그런 죄된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막 두려워져요. 막 망할 것 같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전쟁 일어날 것 같고, 막 두려움을 막 일으키죠. 그게 우리가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역사의 계속적인 모습을 보여줘.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물론 봐야 됩니다. 보면서 뭘 동시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죄가 만연된 세상이지만 그 빗줄기를 보셔야 돼요. 그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내려오고 있는 그 빗줄기, 그 구원의 대열이죠. 믿음의 대열이 쫙 빛의 대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비춰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속해져 있는,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이루시고 계시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 빛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임한다고 했어요. 이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임하시는데,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대열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역
이제 회장 또 구역장님들 훈련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사실은 한국에 우리가 기록됨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기록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그러나 사실은 훨씬 그 전부터 복음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여수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하멜 등대 갔거든요. 하멜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증거의 자료예요. 왜냐하면 하멜은 언더도 오기 전에 훨씬 더 전에 왔는데, 그때 이미 하멜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조선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땅에 이 땅에는 이미 언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이미 한국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죠. 역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은혜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뉘어짐이 중요해요. 구별됨.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냐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이 유독 이렇게 더 묵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찬양하는 모습,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소리들,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모습,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차량이 들어오고 걸어 들어오시는 성도들의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준비하신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기도할 자들을 깨우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기독교가 어렵다, 한국이 어렵다 이런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구분된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소리가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상황을 좋게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쓰임받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이미 우리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